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37쪽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의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예배당과 또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니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 말씀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가는데 그 방향과 능력과 은혜가 되는 믿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광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같은 이제 연장선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국가는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게 되고 또 함께 모이고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몇 가지가 일어나게 돼요. 그 첫 번째 변화는 죄사함을 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죠. 이전에 우리가 원래 영혼이 있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가 되어 영혼이 있지만 죽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게 되면 제일 먼저는 죽은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나라에 소속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영적이며 존재에 있어서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만 속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적이나 시민권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시민권, 때로는
국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동시에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두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성은 때로는 심각한 갈등과 위기를 불러오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얻게 되는 이 나라의 어떤 시민권보다 신앙을 절대시하면서 국가와 갈등을 겪는 위기를 불러오는 일들도 역사 가운데 여러 나라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 나라의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나의 조국보다 이 신앙만을 절대시해가지고 굉장히 국가와의 갈등이 있었던,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1801년에 조선시대죠. 그때 조선의 조정이,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인데, 이 천주교를 탄압하던 신유 박해가 1801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 몇백 명이 이제 끌려가서 옥살이를 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 신유 박해가 일어나자 황사영이라는 이 천주교 신자 한 분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북경에 있었던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 신부 한 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요. 근데 그 편지가 가다가 국경에서 걸려서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이 조선의 조정으로 보내져서 이 편지의 내용이 다 드러났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면, 이 황성이라는 천주교 신자 한 분이 편지를 쓴 것이 프랑스 신부에게 쓴 것인데, 뭐라고 썼냐? 프랑스가 군함 수백 척과 군인 5, 6만 명을 데리고 조선을 공격하면 조선의 조정이 항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이 조선 땅의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강 어디에 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군인을 데리고 오고 쭉 설명을 해놓아서, 이제 우리나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랑스 군대가 좀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유를 좀 주도록 조선의 조정을 이제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쓴 게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혔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론 편지를 썼던 그분도 이제 끌려가 가지고 다 이제 참수형이나 이제 다 순교를 당하고, 많은 천주교, 그 이후로 많은 천주교 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조선시대 후기까지 천주교는 오랫동안 외세와 결탁하는 반국가 집단으로 굉장히 오해를 받는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이제 천주교가 박해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제천입니다. 제천에 가면 베론 성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 베론 성지가 천주교 옛날에 이 황상이라는 분이 이 베론에 피신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던 장소가 제천의 봉양에 가면 베론이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천주교에서 성지를 만들어서 베론 성지가 돼서 아주 잘 꾸며놔서 가끔 이제 거기에 산책을 가면 아주 꽃도 예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천주교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흑역사죠. 정부와 아주 갈등을 해서 굉장히 큰 핍박을 받게 만들었던 단초를 제공했던 게 바로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는 이 제천에서 벌어졌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국가보다 신앙을 절대시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국가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군입대를 거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대표적으로 군입대 거부하고 국가에 대한 경례 이거 다 거부한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 국가나 어떤 우리의 시민권보다는 자기의 신앙을 절대시하는 이제 그런 걸 갖고 있으면서 지금도 이제 국가와 갈등이 있죠. 군대를 안 가니까 감옥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갖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또 이와는 반대되는 경우도 사실 기독교 역사에 있는데, 신앙과 국가가 갈등하고 신앙을 또 우선시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국가에 협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2차 세계대전 독일 교회가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그게 아주 이제 독일 교회의 아주 비극적인 역사로 남아있지요. 독일은 국가교회입니다. 독일은 지금도 독일 교회는 루터교는 독일의 국가교회고 루터교 목회자는 지금도 공무원이에요. 거기에서는. 근데 2차 세계대전에 나치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치당이 이제 정권을 다 잡은 다음에 거기에서 게르만 민족만 최고의 민족이고 이 국가사회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옆에 다른 나라들을 다 침략하고 그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러시아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전쟁 범죄와 인류 역사의 큰 비극을 일으킬 때 독일 교회는 이 국가사회주의라는 나치의 이념에 동조를 했어요. 이 독일 교회도 이 게르만족이 최고인 어떤 교회나 국가를 만들자 해서 히틀러에 동조를 하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방조 내지는 부역을 했던 그런 일들도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교회는 굉장히 교회로서의 참 안 좋은 역사를 남겨놨고 지금도 독일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 계속해서 가르치고 참여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이념과 사상이나 신념을 기독교 신앙과 동일시하거나 신앙보다 더 높이 두게 되면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 똑같이 벌어집니다. 몇 년 전에 광화문에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태극기도 흔들고 성조기도 흔들고 때로는 이스라엘 국기까지 막 흔들면서 마치 기독교와 무슨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 TV에서 나오는 걸 보면 사실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의 패턴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 현상 모두가 신앙적이지가 않아요. 신앙만을 앞세워서 국가를 부정하는 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특정한 나라나 사상이나 신념을 기독교 신앙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개개인이 보기에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주장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사상과 주장은 사람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또한 사람의 어떤 사상과 주장, 철학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의 영향을 받아요. 인간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만들어놓은 사상과 주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도 대단해 보이는 사상과 철학과 이념이 있더라도 그것은 역시 인간의 죄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사상, 어떤 국가, 어떤 이념을 기독교 신앙과 동등하게 일치시키면 그 사상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나 오류가 드러날 때 기독교 신앙도 같이 매도당하고 같이 욕을 먹고 교회가 아주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는 일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쪽 모두가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만 절대화시키고 국가를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국가와 신앙을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을 마치 그게 기독교의 신앙과 동등하게 여겨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앞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던 로마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를 따를 필요도 없고 대항해야 되고 그들이 하는 건 다 잘못된 거라고 거부하는 그런 사상과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만이 절대적이고 세상의 나라는 다 의미가 없고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6절에 나오는 걸 보면 헤롯 당원이 등장을 하죠. 이 헤롯 당원은 바리새인과 정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유대교가 로마 제국에 협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은 국가에 협력해야 되고 이 국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죠. 로마 제국이 하자는 거에 정말 잘 협조하는 것이 그 당시에 종교는 유대교니까 유대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다오는 원수지간이에요. 사이가 안 좋죠.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니까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그런 사이의 두 집단이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되죠? 예수를 올가미에 걸어 넘어뜨리는 일에 평상시에는 원수같이 지낸 이 두 부류, 완전히 전혀 다른 신앙과 국가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에게 나와서 함정에 빠뜨리는 일에 아주 협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황제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매마다 제국의 시민들은 정해져 있는 세금을 한 사람당 얼마씩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로마 제국 황제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고 이 두 부류가 합력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로마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로마를 부정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헤롯 당원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제국에 지금 반대하고 이 로마의 통치에 반대한다고 해서 고발하면 예수님은 바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처벌받을 수 없는 처벌받게 되는 아주 대답하기 어렵고 난감한 질문 가지고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마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번엔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질문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 진짜 이렇게 대답해도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합되고 저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고발해가지고 이제 당국에 잡혀가게 하면 되니까 되었다. 이 질문은 아마 자기들이 질문하면서 엄청 아주 뿌듯했을 겁니다. 됐다. 이 질문하면 예수를 아주 제거하기에 괜찮은 질문이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얘기하시죠.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을 가지고 와라. 그 당시에 돈은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이 있었고 로마의 공통 화폐가 있었는데 세금은 로마가 통용하는 화폐로만 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낼 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가 쓰는 돈을 가지고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보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일하는 사람이 하루 품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 데나리온 동전에 누구의 얼굴과 글귀가 새겨져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로마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그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황제의 초상화 얼굴과 황제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 로마 글자로 기록해 놓는 게 동전마다 다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의 얼굴과 글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이 대답은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답변이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내지 마라. 그래서 처벌받든가 내라. 그래서 이거 로마의 앞잡이구나. 이렇게 비난을 받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하신 답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 중에 하나만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두 나라 모두를 인정하시면서 두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셨고 예상치 못했던 대답이셨고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뭐라고 책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물러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나라를 다 인정하셨어요. 세상의 나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도 인정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도 인정하셨어요. 그렇다고 물론 예수님이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다고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두 나라에 속해 있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제국과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나라는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면 역사 속에 흔적만 남아 버릴 뿐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같을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방향인지를 예수님이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방향,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과 7절에 아주 자세하게 쭉 바울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좀 긴데 제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활에 대해 쭉 설명하면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국가, 권세자, 다스리는 이 정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세를 가진 자들,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양심을 따라 행하며 내야 될 세금도 제대로 내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한 나라의 시민인 그리스도인이 그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라는 명령을 지금 바울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 또 다른 교회들이 아주 빠르게 세워져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십자가 복음이 로마의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는 일이 사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 교통망과 사회 인프라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우리 요즘에 속담 나오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만큼 굉장히 길을 잘 닦고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로마의 이 정부와 군대가 보장하고 또 백기를 개척하고 모든 제국의 이 길들과 교통망과 인프라를 잘 닦아 놓고 그거를 제국이 잘 시스템을 통치했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 복음이 그 길들과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퍼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해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초창기에는 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또한 기독교인들이 받게, 나중에 물론 로마 제국의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 초창기에 복음이 빨리 전해지게 된 것은 로마 제국이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잘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로마 제국이 제대로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 성서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아마도 만약에 그 당시에 국가가 다 쪼개져 있었고 교통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그 안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로마 제국 국가라는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덕을 본 결과입니다.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아주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어떻게 벗어납니까? 내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아주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자유롭게 해주고 나중에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로마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빨리 전해지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와는 이 반대로 국가와 사회가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국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법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이 행정부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전 세계에 그런 국가들이 지금 몇 개 있죠. 저희 지금 중남미에 가면 IT라는 나라 정부가 없어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고 갱들, 조직폭력배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기들이 막 이제 나라를 막 나눠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 있는 상태에 지금 있죠.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소말리아라는 나라도 정부가 없어요.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정권이 무너지고 법치사회가 무너지면 사람들의 삶이 비참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생존하기 힘든 나라가 돼요. 나라가 무너지고 정치가 엉망이 되고 정권이 무너지고 국가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이 땅에도 펼쳐질 겁니다. 통치자의 권위와 법치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내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서 나라를 지켜야만 국민의 삶이 안전하고 믿음의 길을 평화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두 나라를 인정하신 것이고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국가가, 법치국가가, 정권이, 정치가 제대로 서야 나라도 제대로 설 수가 있고 성도들의 삶도 평안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시민인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 그냥 왜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정말 멀리 바라보며 이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 이 나라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나 통치자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민의 의무를 잘 감당하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알려주셨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국가의 모든 정부가 하는 일을 다 따라가 거기에 다 동조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디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해라. 왜 그들에게 복종해야 되냐?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정치가들 또한 국가와 정부를 존중하고 또 너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라. 그게 국가가 우리가 아니라 국가가 잘 서야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치자들과 정권을 잡은 자들을 너희가 잘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국가나 통치자가 악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것을 명령할 때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양심을 가지고 반대하고 거부해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양심이자 자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가 왕이죠. 이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하죠. 만약에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했는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근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말을 따릅니까? 안 따라요. 다 살립니다. 그래서 모세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바로가 묻죠. 왜 말을 안 따랐냐? 그랬더니 그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몸이 튼튼해서 우리가 이제 출산을 도우려고 가면 이미 다 낳습니다. 이게 난 걸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명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크게 만들고 모든 백성들은 다 와서 절하라 명령을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잡아다가 놓고 절해라. 너 절하지 않으면 불을 막 풀무로 가지고 아주 뜨겁게 불어낸다. 너네 절하지 않으면 여기에 떠서 죽여버리겠다. 왕이 이제 대놓고 협박을 하죠. 그러자 그 왕의 명령을 들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는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뭔 얘기입니까? 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만약에 살려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에 다 죽을랍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고백이에요. 아무리 강력한 제국의 왕이가 통치자가 하는 얘기라도 하나님의 명령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것과 정반대되는 그 명령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에도 이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대제사장이 잡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협박을 해요. 예수에 대해 전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풀어주면서 니네 한 번만 더 복음 전하면 잡아다가 아주 경을 칠 줄 알아라.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종교 권세와 정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의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얘기하는 걸 난 들을 이유도 없고 듣지도 않을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해? 해. 나는 가가지고 복음 전할 거야. 이 얘기였어요. 아무리 권력자가
지도자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하게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못하게 반대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의 왕을 신으로 섬기라는 신사참배하라는 일제 조선 총독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순교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교회가 불타고 못 박혀서 다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세상에 정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자라도 성경은 그들을 존중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행하는 일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거부된다면 목숨을 걸고 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방향을 잃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시민의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와 통치자가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명령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바르게 통치되고 건전하고 평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남과 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지 않는 것들은 거부하고 반대해야 할 용기와 담대함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나라와 민족을 힘써 위해서 기도하고 양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 때로는 넘쳐나는 비진리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민족을 오늘날까지 불쌍히 여겨셔서 이제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강구하는 성도의 의무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국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일은 국가는 아무것도 아니고 신앙만을 높이 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종교나 신앙은 국가를 돕는 것에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주장하며 대답을 요구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며 두 나라를 인정하셨고, 그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아서 행해야 될 모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될 건강한 시민의 양심과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과 정치인들과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이 나라를, 민족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 나라를 지키셔서 앞으로도 한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정말 이 세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